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또 영원히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귀한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목적과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굉장히 큰 능력과 큰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치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탐심을 신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게 믿음의 모습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야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야심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감사를 고백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존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장로 권사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분명히 구원받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귀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또 목적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삶의 방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그와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입니다. 원망과 불평도 꼭 신앙을 빙자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내 팔자야 이러는데 교회 댕기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내가 그래도 지난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이끌어 가시는 방식, 그 부분들을 나의 목적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삼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불평으로 표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런 삶을 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귀한 목적을 이루어가며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 가도록 훈련하여 그게 내 스타일이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높이 세우시고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락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고 존재의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존재로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복된 자의 삶의 가장 중심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어떻게 기도할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침으로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어떠냐면 맨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관계의 고백과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송령을 제외하고 그 본론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삶의 목적 구하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기도하고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는 것, 곧 아버지의 집을 목적지로 삼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거룩한 삶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끔 만드시는 그 귀한 뜻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확실하듯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제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가? 주기도의 두 번째 파트로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구하는 겁니다. 뭐든지 목적이 생기면 그거에 따른 삶의 방식이 훈련되고 사용되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몸이 이렇게 요즘 흔히 말하는 몸짱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운동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조건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애들 보면은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한다고 하는데 어제보다 더 몸이 뿔고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왜 그러냐면 방법을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 주어졌으면 그 목적에 따른 바른 방법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스타일이 될 정도로 훈련하고 연습할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함으로써 그것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것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요, 나의 일상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라이프 스타일, 우린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다시피요, 주시옵고 주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데, 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한 3년쯤 지나면 불평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러십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는 눈을 뜨고 보겠습니까? 아니, 목사 설교와 성경 공부를 듣고 기도가 잘 돼야지,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하나 했더니 얘긴즉슨 그겁니다. 말씀을 배워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자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데 해서 기도가 갑자기 혼선으로 오기 시작을 하고, 뭘 구해야 되는 거지? 알지를 못해서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할렐루야,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성장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인데 가끔씩은 부작용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 애들이 가끔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필요가 있어갖고 기도하다 보면, 얘들아 기도 좀 해다고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나오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이러고 질문이 나옵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야심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까지? 일용할 양식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먹는 밥 한 끼를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내가 육체의 삶을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고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캐나다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요, 밥을 구한다는 게 얼른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밥 드시기 전에 기도는 하시지만 그때 다른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한 끼의 양식,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구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일용할 양식 구할 때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갖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의 방식인 것입니다. 다윗이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다윗이 정말 풍성한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모든 것 사실은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한 겁니다. 열심히 농사 졌고요, 열심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번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자기들이 짓는 것도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지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네요 하고 얘기할 만한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는 고백을 갖는 겁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필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기도해봤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본 것, 내 필요를 구해본 것으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서도 아니요, 전교 수석을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을 벌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입는 옷 하나입니다. 간식이 아닙니다.
후식을 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에게 구하는 양식입니다. 명품 옷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육체를 가려주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옷을 구하는 겁니다. 고레등 같은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워서 잠잘 곳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 아, 정말 내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필요라고 느끼지도 못할 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어떤가?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많은 것이 내 손에 주어져 있을 때에도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내가 머리 잘 쓰고 내가 투자 잘하고 혹은 내가 뭐 좀 운이 좋아서 오늘 재산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통장에 그만큼의 잔고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주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 주신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분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벌고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바로 모든 것,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목적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삶의 필요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아는 생활 방식을 기도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구한다는 것을요, 초대 그 교회 혹은 교부 시대 이때는 이게 그냥 영적인 양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기도 가운데 무슨 밥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냐, 거룩한 기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용한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 다른 그 고대 문헌에서 발견될 때 어디서 발견되냐면 엄마의 시장 바구니 목록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정말 영적인 양식이라고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을 유지해주는 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뭘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랍니다. 더 많은 것, 쌓아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충만하게 누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탐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쌓아놓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보시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던 거? 저는 잘 기억이 없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똑똑하니까 기억하시고 이거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 하시는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번 아멘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좀 해주시겠어요 하는 게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지금 얼굴이 빨개지는데,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쌓아놓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큰 풍년을 맞이한 겁니다. 너무너무나 큰 수확을 얻어가지고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이 창고에 가득히 집어넣어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드디어 먹고 즐기고 마시고 인생을 좀 인조이 해야겠다. 이야, 드디어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는구나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다시 취하리니 그럼 네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야 거룩한 책이니까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이 바보야, 네가 악착같이 모아서 쌓아놓은 게 네 죽어버리면 누가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겠냐 하고 묻는 겁니다. 정말 쌓아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바보스러운 모습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쌓을 줄만 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주신 그 귀한 목적을 향하여 뭔가 투자할 줄 알고 전진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바보, 멍청이. 우리는 바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것,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귀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쌓아둘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귀한 뜻, 그 귀한 목적을 이루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좀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요, 집에 쌀이 한 푸대, 두 푸대, 세 푸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나오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현미, 찹쌀 현미, 일반 현미, 그리고 보통 쌀. 이거 오늘 내에 절대 제가 다 못 먹겠더라고요. 쌓아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쌓아둘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버림받은 걸까요? 제가 버림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먹을 것 없어서 지금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더 복된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아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아예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만나를 자기가 하루에 먹을 양만큼만 거둬야 됐었습니다. 만약 이틀치를 거두면 그 다음날 이 만나가 스포일 돼버려가지고 먹을 수 없게끔 벌레가 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유효기간이 짧나 했더니 안식일이 다가오면은 이틀치 동안은 이틀치를 걷게 하시고 이틀 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에브리데이 하나님 앞에 만나 구하는 삶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과 고기를
물어다 줬는데 성경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줬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매일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쌓아둘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40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년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4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기간은 한 40일 정도 지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끔 하실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니까 그 징계로서 40년 동안 광야를 돈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매일 걷어 먹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40년이 지나니까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때부터 뭐 해야 됐냐면,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은 창고 가운데에 곡식을 쌓아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쌓아두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필요를 구할 줄 아는 삶의 방식을 갖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누구의 일용할 양식이냐면,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나에게밖에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구한 것을 얻은 다음에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는 굉장히 조그만 소리로 나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으셨습니까? 뒷얘기? 잘 안 들립니다. 나밖에, 나에게를 구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처음부터 우리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개인적인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할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서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이미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누군가가 씨 뿌리고 경작하고 추수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운반해 주었고요, 누군가가 그것을 포장했고요, 누군가가 그것을 판매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수고함으로써 그 음식을 사왔고,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오늘 내 앞에 식탁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한 끼 식사 속에 이미 벌써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보면서 무엇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우리는 직장 공동체입니다. 그 우리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그 우리는 지구 공동체입니다. 인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한 자라면 가족을 볼 줄 알아야지 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내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 교회 공동체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공동체를 두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직장의 오너이든 직원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속한 직장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일하는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귀중한 터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사는 지역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지역 가운데 줄인 자가 없는지, 헐벗은 자가 없는지, 잘 곳이 없는 자가 없는지를 볼 줄 아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비로소 지구 공동체를 보는 겁니다. 전 인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간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먹고 내일 또 구해야 될 삶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갖고 살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는요, 즉시라는 뜻이고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줄 걸 내일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로 미루죠. 누가 좀 뭐 좀 줘, 그럼 내일 와, 이렇게 얘기하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에 내일 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다면 또 무슨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가? 오늘 안 주셨다면 나의 필요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안 주세요? 필요한데. 원래요, 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엄마가 그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애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꼭 입목사 닮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초콜릿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엄마가 애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는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사탕을 안 주는 거야? 난 그게 필요한데. 하지만 엄마는 말합니다. 오늘 너한테 그거는 필요가 없어. 정말 엄마의 사랑을 믿는 자라면, 믿는 아이라면, 철난 아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안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오늘 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분으로서 한 번도 늦추거나 그 시간을 놓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구하는 생활의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맞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천사같이 생기셨습니다. 지금 봐도 다 천군 천사 같으세요. 얼굴에 빛이 나시고 세상에 어쩜 저렇게 잘생기실 수가 있으실까? 어쩜 저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으실까? 여기 서서 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린 천사가 아닙니다. 우린 밥 먹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밥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에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에 오늘 나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오늘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에 나밖에 모르던 미숙함에서 우리를 볼 줄 아는 라이프 스타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모든 모습을 가질 때에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으며 아버지의 타이밍,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시되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그 복락을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귀한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목적만 가르쳐 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가질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가져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며 훈련하라 하시고, 정말 그 모든 모습이 내 모습, 내 방식,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되게끔 만들라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훈련하며 연습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익숙하지 않아서 근육통도 생길 것 같고요, 또 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피곤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곤하고 지금 느끼는 그 근육통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강건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 그 과정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